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부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있었죠. 여럿 있습니다만은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세에 즉위하고 31년을 통치했는데 고모부이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말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말을 따르는 동안은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고 또 타락을 향하여 그릇된 우상 숭배로 향하여 나아가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왕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식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조금씩 안타깝게도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중앙아시아 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는데 이 요시야가 막아서려고 합니다. 느고가 말해요. 너하고 관계가 없는 전쟁이니 끼어들지 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요시야가 그 말을 수용하지 않고 막아섭니다. 그랬다가 무기토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고 맙니다. 39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사를 하자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요시야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자, 이집트가 이겼잖아요. 누가 왕위에 세웠을까요?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말하자면 왕위에 세운 거예요. 얼마 통치했을까요? 석 달이에요.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을 통치합니다. 느고가 세운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아하스보다 나이가 좀 많은 걸로 봐서는 형이에요. 아마 이복으로 생각됩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위에 즉위시킵니다. 25세였습니다.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아하스를 마음대로 폐위하고 여호야김으로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즉위시키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느고예요. 유다가 열강들의 벌써 그 힘과 권세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11년을 통치합니다. 11년 통치하면서 바로 느고가 자기를 왕위에 올렸기 때문에 친내국 정책을 썼겠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식민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11년 만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엘리야김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포로라고 할 수 있죠. 포로를 잡아가면서 엘리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8살짜리 여호야김을 즉위시킵니다. 여호야김은 얼마나 왕위에 있었냐 하면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왕위에 두고
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고냐라고도 해요. 여고냐, 여호야긴 잡아갑니다.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아마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시면 1150페이지 에스겔 1장을 보시면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선지자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앞에 1절에 나오는 것은 이때 에스겔 나이를 말해요. 30살 넷째 달 초다새 30살 됐구나. 이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선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그달 초다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쭉 예언을 하죠. 오늘 37장의 예언을 할 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하면서 어느 시점에선가 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유다의 거의 끝부분 멸망의 역사를 봤는데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워요. 역시 느부갓네살이 세워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혀갔죠. 3차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국은 황폐해져 버렸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황폐화된 나라, 황폐화된 도시가 됐습니다. 황폐화됨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 자, 앞에 엘리야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 11년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야김 때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5년 된 시점이니까 한 16년 지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16년 또 좀 지나서 한 20년 됐을 수 있잖아요. 쭉 예언했으니까. 자, 그럼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만 있어야 돼요? 한 50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압니다만은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요. 앞이 캄캄합니다. 회복이 될 수나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던 백성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픔과 때로는 서름과 또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신세한탄이 아니라 자신의 처량한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죠. 그래서 그발 강가로 모여듭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러죠. 뭐 그쵸? 일로 와. 우리 잔치하는데 노래 하나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때의 절절한 아픔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시편 137편 903쪽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위하여 수금 타면서 노래가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입술인데 저들을 위해서 지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할 정도였던 거예요. 심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나 포로이니 죽은 자 같죠.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회복시키실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 소망이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황에 소망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느냐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광복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죠. 1절부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골짜기 가운데 갔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합니다. 이 뼈의 상태가 현재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뼈예요. 죽은 뼈예요. 마른 뼈예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암울한 미래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포로로 고달픈데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해야 돼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도 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고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봤습니다. 봤더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습니다. 바짝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떠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내가 만약에 에스겔이었다면 그 마른 뼈를 볼 때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시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약이 횡행하고 펜타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돈 벌기 위해 캄보디아로 속아서 갔지만 가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협박당하고 갈취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고국의 정화에서 돈 빼앗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소망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돈 때문에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취업하기 어렵고 희망이 보입니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대답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믿음이 있는 대답일까요? 없는 대답일까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내 눈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내 눈에 살아날 가망도 안 보여요. 그런데 뭘 믿느냐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내 눈에 보니까 될 것 같아.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눈에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는 주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른 9 제자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해.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얘가 이랬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자, 뭘 믿었어요? 뭘 믿었냐고요? 내가 기도하면 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릴 수 있는 권능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도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 예에서 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죠. 나사렛 이단의 무리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도 어기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바울이. 아나니아가 말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갔어요. 기도하죠. 자, 기도는 누가 해요? 아나니아가 해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요. 자, 그런데 권능은 어디로부터 임하나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의 눈이 다시 회복됩니다. 형제 사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하고 말해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무엇을 믿느냐?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기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도 무엇을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에스겔은 뭐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대언만 하면 돼요. 대언. 저를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첫날은 그 어머니가 속한 아들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삼여전도와 가서 첫날은 가보니까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어서 그때는 가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씀드리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이튿날 이제는 그 어머니가 속한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가서 중환자실 앞에 가서 에스겔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에스겔이 그냥 대언하잖아요. 대언만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봤어요. 손을 만져봤어요. 차가워요.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발을 만져도 차가워요. 거기 들어가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소감 없더라고요. 가능성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와 달리 어머니는 밝아요. 이 말씀을 하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커졌고 간절해지고 격앙이 됐어요. 여기 병원 관계 두 분 일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드는 아니지만 두 명씩 여기 뭐 면회 이런 거 차고 들어가서 면회하고 하루 3번씩이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 이러시 있는데 막 또 사람들도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면허 시간 다 맞춰서 몰켜 있으니까. 그래, 알았다고. 다 끝났다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덜 급하구나. 응? 덜 급하구나. 급해봐라. 정말 죽을 것 같아봐라. 정말로 절박하고 간절해봐라. 하나님 살려주세요지. 무슨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해요. 내가 질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절박하면, 내가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고. 살려주세요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영광 뺏기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뺏기지 않는다. 저들이 저런 반응을 하는 것 보니 저 형제는 살겠다. 마음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의 확신입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 확신이 왔습니다. 대언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스겔이 대언했습니다. 대언만 했는데 7절 이하.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요. 움직여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연결이 돼요. 뼈에 힘줄이 생겨요. 살이 올라요.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식물인간 내지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인자야, 생기에게 대언해라.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어요. 대언했더니,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일어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예요.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만 있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됐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래요.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극히 큰 군대예요.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래 해석도 보죠.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우리 죽은 자와 같다 하면서 바벨론 강가 같은 데 그래도 가면 우리 고향 사람 만나고 또 고국 사람 만나니까 위로라도 받으려고 말이라도 통하려고 그래서 나오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와서 하는 얘기도 뭐예요?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해야 되고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 멸절되었다. 소망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온 족속과 같다. 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었잖아요. 죽은 자라 그러니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일으키셔서 고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 말해요. 내 백성들아, 누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기 극히 큰 군대라 그랬죠. 그죠? 군대 같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렇게 힘없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일어나서 생기 들어가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래요.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족속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60만 대군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이집트에서도 나중에 점점 노예 같은 일을 했어요. 노예 비슷한 상태의 일을 했어요. 사실은 죄의 노예로 있는 애굽에서 그걸 가리키죠. 죄 아래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거기서부터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근데 거기에서 농사 짓고 흙이기고 벽돌 굽던 그들에게 민수기에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활쏘기 안 했는데, 창술 훈련 받은 적 없는데요. 검 다루는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말 타고 마차 몰고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자, 군대인데 뭘로 싸워야 돼요? 이들에게 뭘 요구해요?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뭘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거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거룩한 거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오늘날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온 민족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온 세계를 정복해야지요. 무엇으로? 구약처럼 힘으로요? 아니요. 사랑으로요. 구별된 삶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없다고 하고 죽은 자와 같다고 하고 스스로 멸절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고 고국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마지막 절 보셔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 말씀하셔요.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저 같은 사람, 대언자예요. 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믿음은,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통로로 사용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